사도신경 하심으로 27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청년부 아웃리치 금요일 저녁에 이제 출발을 합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하고 건강하고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이제 곧 봄 시즌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이 성경 공부 많은 성도님들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또 새롭게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모든 무질서를 질서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오직 예수 충만한 복음 중심의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우리가 나라와 교회를 주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반석교회 또 청년부 아웃리치를 다녀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뿌리는 은혜 또 자라게 하시는 은혜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가장 가까이에서 받아 누리는 보고 누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 구입한 스타리아도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모든 아버지 이동하는 가운데 주여 주님의 도우심과 또 보호하심 가운데 안전하게 또 건강도 지켜주십시오. 그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맛보고 돌아오는 아웃리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곧 있을 봄 시즌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주님 어떤 인원들이 얼마의 인원들이 참여하든지 간에 아버지 많은 인원들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깊이 생각하고 또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목사님과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무도한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을 기만하지 않도록, 국민들을 기만하지 않도록 주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치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또 갈라져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 정말 예수 중심의 진짜 교회, 진짜 이 우리나라를 품고 모두를 품고서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진짜 진리로 인도하는 다리가 되는 교회, 어른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이 기회에 거듭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은혜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정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올려드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이 새벽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또 주님의 진심을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청년부 아울리치 모든 일정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또 이제 봄학기 성경 공부가 또 시작되는데 주님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신앙이 있는 자든 없는 자든 연수가 쌓인 자든 덜 쌓인 자든 주여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주님 무도한 자들이 더 이상 하나님과 이 나라를 이 백성들을 기만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고 교회가 이 기회에 이 시간에 정말 잘 걸러지고 또 지금 우리가 세상의 한 부분으로 세상의 다른 분들과 아웅다웅하면서 그럴 때가 아니라 이 모든 나라, 이 우리나라 전체를, 우리 민족 전체를 아우르고 주님께로 온전히 인도해내는 진짜 예수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거듭나는 한국 교회,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예수 충만한 교회로 되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1,000번째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또 보아주시고 헤아려 주셔서 주님 그 가정에 또 하고자 하는 일에 주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좋은 것과 좋지 못한 것, 좋은 것과 좋지 못한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창세기 1장을 쭉 아주 집요하게 다루다가 갑자기 2장으로 훅 넘어갔는데 넘어간 게 아니라 그 창세기 1장의 또 중요한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이 부분을 먼저 다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은 짐승으로 태어난 존재를 사람으로 만드는 게 교육이라 하였습니다. 사람다움은 질서, 예의, 상호 존중을 통해 건강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며 이를 위해 건강한 홀로서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죄의 왜곡으로 인하여 잘못된 홀로서기를 통한 건강하지 못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죠. 잘못된 홀로서기는 나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관계는 관계를 나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이며 또한 관계 자체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교육이 교육답지 않으면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어낼 수가 없으며 똑똑한 짐승을 길러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안타깝게도 똑똑한 짐승을 길러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세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어내는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를 길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짐승의 삶을 벗어나 당연히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질서, 예의, 상호 존중을 통해 건강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자녀다운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늘 겸손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능력으로 의지하며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식하며 서로 의존하고 협력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교육을 받아 변화되는 자녀의 삶, 자녀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합니다. 개역 한글 버전으로는 우리가 익숙한 표현이 나오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말씀은 아주 심플하게 독신이 안 좋은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자녀답게 사는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 관계성을 부여받고 태어난 존재라는 것, 삼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 사랑의 관계를 배우기 위해서 존재하게 된 관계적 존재라는 것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건강한 관계, 나아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또 성도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지 못하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독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독처하는 것은 아까 말한 죄로 인하여 지독히 이기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혼자 사느냐, 결혼을 했느냐 같은 형식을 가리킨다기보다도 이것도 중요한 거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라 그 이면에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렸다시피 결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라고 주신 소중한 기회죠. 아주 대차게 싸우면서 우리는 뭘 깨닫냐면 나의 연약함, 부족함, 죄를 이기지 못하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깨닫습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갈등과 분열이 크면 클수록 이걸 또 더 깊이 깨닫겠죠.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합이 탁 맞고 죽이 척척 맞으며 서로에 대한 긍휼함이 막 솟아나고 헌신이 아깝지 않은 하나됨을 간혹 경험하죠. 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때는 진짜 이게 삶의 의미구나.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이 진짜 인간의 존재의 의미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원치 않는 이혼을 하거나 사별을 하거나 하면 어때요? 죽음과 같은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됩니다. 자녀와 이혼한 상태, 사별한 상태로 사시는 하나님의 그 슬픔,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까지 깨닫게 되는 기회가 그런 죽음과 같은 고통의 시간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까지 깨닫게 되면 그게 비록 되게 비참한 이혼과 사별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은 독처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 교육과 돌보심을 받아 자녀답게 사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좋은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싱글이든 결혼이든 간에 오직 자기만을 위해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독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진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이겨먹기 위해 살고 이겨먹어서 좋아하고 못 이겨먹어서 슬픈 인생,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결혼을 하나 안 하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독처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이기적인 삶을 포기 못하고 살면 그게 독처하는 인생입니다. 독처하는 가정이고 또 독처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토브로라고 하죠. 토브는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좋다라는 뜻인데 토브로 하면은 로가 붙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다, 아주 그냥 단호하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토브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토브로,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독처하는 교회가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 뭐냐면 이전에도 계속 다뤘던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 사는 교회고 예수님 중심의 교회고 그리고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성도들 간에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의지하며 협력하며 사랑하는 교회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죠. 그렇죠? 독처하는 교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그런 교회가 되었을 때, 그리고 되기로 하였을 때, 그런 교회 안에서는 기죽는 인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죽는 인생.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공동체의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의 그 힘의 논리를 자꾸 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돈 좀 없다고, 결혼 못했다고, 실패했다고, 사별했다고, 자식이 없다고, 자식이 뭐 비교적 못난 것 같다고, 이런 거 가지고 기죽어서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혹은 그걸 기죽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여전히 독처하는 교회로 사는 것이죠. 그러면 독처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요즘 세상이 한국 교회를 독처하는 교회로 봅니다. 이기적인 교회, 자기들만 아는 교회, 협소한 그 세계관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아울러야 되는 교회가 특정한 사람들만 이렇게 아우르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배척하는 교회, 그런 인식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신앙이 있어도 뒷문으로 교회를 나가는 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전도해서 겨우겨우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보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보다 뒷문으로 나가는 사람이 훨씬 많은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가 독처하는 교회라서 그런 거예요. 독처하는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로한, 보기 좋지 않은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든가 말든가 솔직히 우리는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깨달아 누리며 또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을 정말 우리 교회의 최고의 가치, 내 인생의 최고의 의미로 삼고 살아가는 그 방향으로 가야 그 예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겠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아야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겸손하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막 겸양을 떨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서면 그 하나님 앞에 선 저기 선지자들이 뭐 모세나 이사야 이런 사람들이 나 죽게 생겼네, 나 죽게 생겼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놓을 수 없는 그냥 죄인이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태도가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은 내가 만들어내는 태도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서는 게 핵심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겸손은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고개를 빳빳하게 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겸손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겸손한 교회는 또 어떻게 되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란 걸 깨닫잖아요. 나는 뭐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산 존재가 되었으니 아무것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살펴봤듯이 결혼이든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뭘 깨닫냐면 나의 연약함을 깨닫잖아요. 인간의 죽어가는 이 인간의 한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서로 의존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사역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한국 교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런 가치, 그런 실력을 놓고 봤을 때 저는 사역을 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로 살 수 있는 거, 이 교회 와서 사역할 수 있는 거, 도와주는, 저를 긍휼히 여겨주고 저와 함께 협력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또 우리 장로님들께서 넓은 어떤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그 안에 그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주시니까 그 안에서 제가 마음껏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와 소통하면서 또 막 목 아프다 그러면 또 뭐 사다 주시고 뭐 이런 또 성긴들이 있으니까 제가 겨우겨우 조금씩 발맞춰서 적응하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저 잘났다고 어떻게 사역을 합니까? 그런 거예요. 다른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연약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연약함을 서로 보듬어주면서 서로 의존하는 거죠. 의존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의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의존하고 또 협력하고 같이 미션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힘을 막 모아가지고 그냥 해내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정말 제가 와서
너무 좋았던 거 뭐냐면은, 참 감동적인 게 뭐냐면은, 피아노 하나 나르자 그러면은 막 수십 명이 우르르 와가지고 막 요 하나를 나른다고 막 와가지고 해요. 또 장로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아이디어를 막 짜내십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저는 이렇게 교회 일 하나하나에 모든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마음을 모으는 경우를 많이 못 봤어요. 전 그게 너무나 큰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은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계속해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교회예요. 또 이왕이면 남 잘 되는 것 때문에 배 아파하지 않고, 남이 잘 되면 좋아해주고 기뻐해주고, 남이 좀 연약해지면 그것을 조용히 좀 눈치 있게, 눈치 없이 보듬으면 그게 보듬는 게 아니죠. 눈치 있게 잘 이렇게 기도해주면서, 이렇게 보듬어주면서, 그런 또 모습까지 또 갖추면서, 또 더 나아가서 욕심을 부리자면 진짜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듯이 서로를 정말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흡족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용하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 교회에 이 굶주린 영혼들, 허무에 치닫고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보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여기만 오면 살아나니까. 여기만 오면 막 살아나고 막 재생이 돼가지고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살아있는 성도가 되어버리면, 그런 교회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거라 전 믿습니다. 우리의 방향이 바로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기 원하고,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우리가 잘 구별하기 원합니다. 우리 딴에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하고 내놓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우리 딴에 하나님이 이것은 안 받으시겠지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분별할 힘이 없으니 오직 우리에게 오신 참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분별하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중심의 교회,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교회, 서로를 의존하는 교회, 예수님 앞에 늘 겸손한 교회,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거기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 신음하고 연약함이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과 회복시키심과 강하게 하심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강건해지는 은혜, 그 은혜가 있는 교회가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좋지 않게 만드는 교회겠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좋게 만드는 진짜 예수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중심의 각각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강력하게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